오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12절만 거의 알고 있었는데 13절 또한 중요하더라고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맞죠?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뭘 따라가느냐면 사람의 뜻, 육정으로, 혈통으로 따라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하냐면 바로 예배에서 찾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삶이잖아요. 삶.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삶인가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 왔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하는 건 다 공감한다니까요. 그런데 예배 밖을 딱 나가서는 내 삶은 삶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예배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자면 내 예배하는 것이 곧 나의 삶으로 이렇게 나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불신자들도 삶을 살아갑니다. 돈 벌고 다 하잖아요. 살아가잖아요. 살아가지 않으면 돈을 못 버니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뭘 보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걔가 너무 착했어. 내가 저기 너무 순진했어. 내가 막 당하고 보니까 저 사람들보다 내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다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았구나. 내가 예배드리는 사람은 다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내 삶 또한 어떻게 비슷하게 갑니다. 여러분, 저의 삶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배가 이 삶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삶이 예배랑 따로라.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삶이지. 따로따로 하다가 삶을 같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같이 일 안 하세요? 같이 일하시잖아요. 저 사람들 보면서 내가 너무 순진해 살았어. 내가 너무 당하게 생겼어. 저 사람들 꾀를 잘 쓰는구나. 저 사람들 길을 잘 찾는구나. 저 사람들 자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너무 순진했어. 성경에서는 너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마 라고 했는데 염려가 돼. 저 사람들 보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흘러 떠내려간다. 여러분, 이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흘러 떠내려간다. 그리고 뭐라냐? 등한히 여긴다. 그러면서 3장 5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유혹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힘이 없다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성도가 힘이 없는 겁니다. 내 삶의 이 예배가 내 삶으로 쫙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흘러 떠내려가고 등한히 여기고 또 뭐라 그랬냐? 유혹이 된다라고 해요. 유혹이 된다. 여러분, 유혹이 많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질 때 없으세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나중에 주일 거의 토요일쯤 되면은 비슷하게 돼가지고 불신자랑 내 타입이나 거의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런 스테반 집사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뭘 가장 많이 이용하냐면 성도와 모든 사람은 광야라고 딱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광야. 근데 애굽에서 어디 나왔냐?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뭐라고 딱 지침을 주냐면 모든 지파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다 문을 다 이쪽으로 열어놔. 이쪽으로 다 열어놓고 있어.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딱 뜨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들을 다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구름 기둥이 떤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구름 기둥이 뜬다. 오늘 출발. 다 짐 싸. 아니 지금 모두 해야 되고 이건 다 짐을 싸는 거야. 오늘은 불기둥이 멈췄다. 불기둥이 멈췄으니까 다 짐 내려놔. 뭐야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가가지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뭐야.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다 안 가고 있으니까 다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배고파. 하나님 우리한테 맨날 왜 만나만 주십니까? 매출하게 그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고기도 줬다가 맨날 만나야. 만나도 싸울 수가 없어. 그걸 곳간에다가 싸울 수도 없어.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모르겠어요? 인생이라는 사람이라는 게요. 그 만나를 하루 먹고 살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니까요. 저장해놓고 하지 않았어요. 하루 너 내가 주는 것만 먹어야 돼. 싸우면 벌레 생겨. 하루. 그때 사람들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저 애굽으로 다시 가자. 애굽으로 다시 가자. 거기서 종된 게 헐났다. 니네 뭐 먹었는데 했더니 옛날 배추도 먹고 당근도 먹고 또 뭐 먹었더라 하면서. 여러분 왜 부추를 많이 먹일 줄 아세요? 이 애굽에서 일 많이 시키려고 부추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부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많이 하는 노동자들한테 부추를 많이 먹이면 힘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힘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조금 내가 기력이 좀 떨어져서 하는 사람들은 부추를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부추. 요즘 그 순댓국이나 이런 데 가면 부추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력이 생긴다 그래요. 사람이. 그 밥 대신에 부추를 많이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애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막 생각나는 게 그 부추, 당근, 파 이런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애국으로 들어가자. 뭐가 안 되느냐? 저는 예배가 안 되구나. 예배. 그 삶 속에서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저 가자는 거예요. 애국으로. 옛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 예배가 거기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예배가 삶으로 쫙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 끝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 이게 제일 쉽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28장만 알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돼 있는데 또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무겁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낑낑거리면서 막 힘들어, 죽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도들도 그걸 보면서 따라한다니까. 죽고 싶어 빨리. 힘들어. 죽겠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이 삶이라는 속에서 여러분 쉽고 가볍게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쉽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내 본분이라면서요. 아니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가장 쉬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길 찾아야 되고 내가 알아서 깨달아야 되고 내가 도전해야 되고 내가 힘써서 이뤄야 되는데 여기서는요.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 내가 알려줄게. 나한테 좀 물어봐봐. 내가 해결해줄게. 너무 미약한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너무 미약한 거 아니야?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아유 등신들. 맨날 하나님 하나 찾고. 그게 뭐야? 그런데요.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쉽고 가볍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맡아서 하세요. 나 못해요. 하나님 나 이거 진행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뭐냐?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여러분 그 신분의 그 축복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왔을 때 회개하는 거는 진짜 우리 어떤 회개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 내가 못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못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묵는 그것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못 누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그 삶을 두고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1000사람 만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여호와의 문지방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계속 귀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죠? 내가 그 문지방 저 바깥에서 왕이지만 도저히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 문지방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주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내게 더 귀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삶 또한 예배 속에서 다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나 못하겠습니다. 나 한계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계가 반드시 옵니다. 한계가 와요. 우리도 똑같이 한계가 왔다니까. 똑같이 한계가 왔어요. 따라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또 나는 또 교회를 다녀. 또 갔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예배 드렸다가 다시 똑같이 생활했다가 여러분 이거 반복해보세요. 나중에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시네. 하나님 한 것도 없네. 이런 얘기 한다니까.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믿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라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히 찾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혼자 있는 시간에 그게 나예요. 혼자 하는 그때 주로 하는 게 나라니까요.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하세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 잠잠이다. 그러면 주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는 나은 거예요. 그러면 좀 그때는 좀 일을 조금 멈춰야 됩니다. 늘 피곤해.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조용하기 때문에 늘 잠을 잡니다. 그건 내가 나한테 뭔가 경고 신호를 딱 주는 거거든요.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지 뮬러는 이렇게 했어요. 뭐라 하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욕심이 많아지니까 그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지 뮬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욕심뿐만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여러분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부분을 놓고 기도해라 되어 있어요. 기도해라.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것도 전화 통화 수다 여보세요. 또 생각났다. 또 전화. 여보세요. 전화는
나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뭐 하시는 거야? 혼자 있는 시간. 그게 나아요.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인데, 혼자 있는 시간,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사람은 나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아, 저분은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야. 저분은 굉장히 나를 되게 수준 있게 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같이 있을 때 다 그래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만나보면 그게 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버리잖아요. 문제가 오면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위기가 왔다. 저분을 내가 잘 모르는데 위기가 타 와보면은 아, 저분은 어떤 분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한테는 문제가, 여러분한테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불신자랑 똑같이 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복음으로 이렇게 다 그게 나예요. 나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짜 이런 부분들이 다 보여요. 아,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딱 오자면 당황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떻게 하지?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발을 얼마나 동동 구르는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그 순서가 생각이 안 나나 봐, 이제. 여러분, 그게 나예요. 내 상태입니다, 내 상태.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는 나의 상태. 여러분, 문제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다가 어떻게 이제 해결하지? 요런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결하지? 요런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결하지?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성도에게.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는지 여러분 체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난다, 어려움 만난다, 집착이 아닌 집중. 집착이 아닌 집중. 그리고요, 모든 것을 뭐예요? 수용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초월하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저번에 저는 옛날에 어떤 할머니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게 막 주문처럼 보이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 저분은 저거 아니면 안 되시는 분이구나. 저 그때 딱 보이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 앞서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문제 내가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가장 쉽고 빠른 그 쉽고 빠른 일들을 여러분 선택하시면서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여러분에게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권세. 어떤 권세를 주셨냐? 바다야, 파도야,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그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저 권세가 누구냐? 저 권세를 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들이 나중에 알잖아요. 여러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 안에 있었기에 다행이지 땅에 있었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위기가 왔다, 바람이 불었다, 파도가 쳤다 하면은 다 도망갔을 거예요. 다행히 바다였기 때문에 아무도 도망을 못 갔어. 그 배였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간 거예요. 그쵸? 여러분, 뭔가 뭐 분다, 어려움이다,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다행히
개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뭐라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전에 뭐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니 맨날 이렇게 무서워해. 맨날 이렇게 두려워해. 맨날 이렇게 못한다고 얘기해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맨날 왜 무섭다고 하니 너. 맨날 죽겠다. 우리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아유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뭐 좋아서 죽겠다. 다 죽겠대. 여기서도 바람과 파도를 딱 부는 순간부터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요 제목이요. 요 두려워하느냐 요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죠.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다가가는 생각도 제일 두렵잖아요. 그죠? 죽음이라는 부분이 딱 앞에 내 앞에 딱 올 때가 제일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아담이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시간표가 딱 올 순간 내가 두렵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무섭습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제가 아닙니다. 근데 아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시니라고 했거든요. 아담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숨어있는 아담을 몰랐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저는 알았다 생각해요. 부르신 거예요. 그 정체성을 부르신 거예요. 너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어떤 존재인데 아담아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 속. 그 예배가 내 삶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말하는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같이. 그런데 우리는 삶은 불신자랑 비슷하게 하다가 죄를 앓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개입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깊이 개입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발견하는 것이 사명인 거죠. 여러분 그때 얘기하면 사명이에요. 예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깊이 하시는 거, 그것이요 내 사명이고 내 사역이고, 그죠? 여러분이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 잔잔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그 자연을 복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그죠?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렇구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거 아는 것이요 치유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는 우리에게 사람도 환경도 사람도 위기도 걸리지 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제자일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한테만 걸릴 때가 많거든요. 이런 사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요 호불호가 엄청 강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딱 있어요.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뭘 얘기한다 싫은 거예요. 뭘 해도 싫어.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다 좋아. 이렇게 단순하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에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걸리잖아요.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에 관련된 문제가 다 생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걸리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사람에 대한 문제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사람한테 딱 걸리거든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싫어. 저 사람은 내가 좋아. 저 사람은 내가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내가 못해. 이 사람에 딱 걸려버리면요 사람 문제를 계속 겪을 거예요. 문제 하나 걸리잖아요. 문제가 여러 개지만 문제에 딱 걸리 그 문제는 내가 못 넘어서면요 계속 그 문제가 계속 그 문제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 떠나면은요 또 그 문제 안 만날 것 같죠?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시간 낭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 낭비. 저쪽 가면 괜찮을 것 같고 이쪽 가면 괜찮을 것 같고 이 사람 만나면 괜찮을 것 같고 저 사람 만나면 괜찮을 것 같고 아니요 계속 걸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진짜 제자는 누구냐 걸리지 않는다. 사람에게도 걸리지 않고 문제에도 걸리지 않고 위기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얘기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민이 가서 내가 이 세상의 소금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면은 지나자라고 해. 이렇게 하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율법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비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 칠 때 사용하잖아요. 10계명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거는 나한테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나갈 때는요. 복음으로. 나한테 비출 때는 율법으로.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너가 다른 사람이 도리어 다른 비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과 율법이라는데 하나님이 율법과 양심으로 딱 판단해 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뭐라 하냐?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노하지 마라. 화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기도해. 뭘 가지고? 은밀하게 기도해. 기도는 이렇게 해봐봐. 그리고 보물을 어디에다가? 하늘에 쌓아둬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땅에 쌓아두잖아요. 땅에다가. 그래서 늘 염려하죠. 아 이거 좀 나갔네. 아 이거 좀 들어왔네. 그거 하지 말고 보물을 너희 하늘에 쌓아둬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는 어떤 치유를 하시냐? 비판하지 말라고 또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마. 서로 비판하지 마. 비판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비판을 제일 잘하는 나라 북한.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앞에다 세웁니다. 비판 안 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나중에 도리어 비판을 받아요. 완전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저 가끔씩은 그 북한에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야 인민재판이 이렇게 무섭구나. 한 사람을 세워놓고 비판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지 스스로 목숨 끊을 때까지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뭐가 있으니까.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열매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 가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해 가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여러분은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그렇게 다 보여져야 돼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 문제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위기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상황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고백하는 곳마다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그 일을 하시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입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볼 때에도, 어려움을 볼 때에도,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